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과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그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 징계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으로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또 공성태 성문이나 성벽을 부수는 그 기구를 둘러세우고 거기다가 철판을 둘러서 철벽같이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북쪽 왕국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 징조가 예언이 되고 심판, 징계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상징적인 행위로 말하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담당하는 말이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범죄한 횟수대로 1일에 1년 390일이다. 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해라. 이 390이라는 숫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BC 930년에 시작이 돼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리에 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처음 돌아오는 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횟수가 390년이에요. 또 그 수가 차거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라. 편하지 않게 자라는 거죠. 포로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유다 족속은 586년 기원전에 망했는데 538년에 돌아오니까 38년 어림 4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간의 죄악을 에스겔보라 잠을 한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면서 말하자면 430일 동안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30이라는 숫자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숫자와 같아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박해받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이 그런 죄악과 잘못의 시간을 이제 아스루와 바벨을 통해서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하면서 에스겔에게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적극적으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신 게 내가 줄로 너를 묶는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끝나는 때까지 너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묶여서 잡혀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겪었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또 포로로 몸이 줄에 묶여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라 하여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해서 고난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죽어있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또 상징적이라 하는데 390일 동안에 밀과 코리와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눕는 날수 동안 먹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23개씩 때를 따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230g이 되는데 성인이 하루에 먹을 양식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지요. 물도 6분의 1 흰씩 먹으니까 0.6리터라예요. 굉장히 공핍한 가운데 적은 양을 먹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근데 인분불을 피워서 보리떡을 굽는 거는 가난한 사람 얘기고 인분불로 피워 구운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부정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가 멸망해서 이방 땅에서 부정하게 될 것을 또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죄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 심판을 받을 때에 삶이 궁핍해지고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는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 자기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한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포로지에서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거지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욕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 찢긴 것, 가증한 고기, 율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명대로 이 멸망을 예언해야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네가 인분으로 불을 피우지 말고 쇠똥으로 불을 피우기를 허락한다. 그것으로 떡을 구우라. 부정하기를 원치 않은 에스겔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게 될 것이 양식이 얼마나 없고 마실 물이 부족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죄로 인하여 쇠폐하리라라고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라. 하나님을 의뢰해야죠. 양식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근심 중에 떡을 양식을 조금씩 달아서 먹고 물도 데워서 먹고 이것이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도 또 물도 주시고 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불기름 구름기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징계요 심판인 것이지요. 그 죄악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피곤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순종은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늘 사모하고 유지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드리는 일을 힘쓰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과 고난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온몸으로 그 죄악을 대표로 감당한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려 있는 저희들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긍휼히 바라다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영혼과 삶이 죄악 가운데 궁핍하고 피곤하고 두렵더라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궁핍하고 고난하고 두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풍요와 승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